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시작이 된 것이 197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1990년 4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교회를 섬기며 부목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 기도하면 늘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린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꼭 어린 종이라고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꼭 어린 종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도를 늘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언제 늙은 종이 되겠습니까? 늙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 늙은 종은 아니겠지만 목회 연륜도 이제 조금 쌓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늘 마음속에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생각, 참 주님 앞에 내가 서기가, 오늘도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 안수 받을 때보다 지금 더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달인 같은 드라마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그냥 신문지 눈 감고 던져도 그냥 아파트 척척 어디에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늘 떨리는 마음이 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먹어도 아직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나도 모든 일에 좀 아이와 같은 철이 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 참 나도 많이 있다. 나도 하는 일마다 자신이 없고 참 나도 아이와 같은,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특별히 남왕국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종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전할 때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래서 늘 그는 주의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1년 동안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사용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시는, 이 소명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봐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이건 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예언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다른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눈으로 환상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꿈에라도 자꾸 어떤 하나님 꾸고 그럴 분, 그러다가 보면 가끔 개꿈을 꿀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 분 다 같이 아멘. 어떻게 주님 만나느냐? 우린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알았고, 동사가 3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는 3가지 동사가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어머니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네 어머니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임명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떤 자신감도 생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열등감, 부족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수많은 말씀 듣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안돼 말도 안돼 노맨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뭐라고 하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요 아하크더라고요. 우리말에 아하하고 똑같아요.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영어에서는 I'm only child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어 말씀에는 보면 나르라고 하는 말로 애기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지칭하는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바로 그게 같은 나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를 한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어린 것을 하나님 부르시다니 I'm only a child 주님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해 있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냐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집안 내력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1절의 말씀,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말씀. 자, 절로 보십시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한 4.5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여기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 시대가 들어섰을 때 솔로몬을 반역했던 이 당시에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줄을 잘못 쓴 거죠. 사실은 줄을 잘못 쓰고 아도니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도니아를 따라감으로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아나돗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예레미야는 완전히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몰락한 집안의 아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몰락한 집안의 아들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몰락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몰락한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많이 계세요. 보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엄마하고 아빠 매일 싸우잖아. 그래서 나도 결혼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부모님을 따라가네. 부모님이 사업에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나도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부모 때문에 나도 그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 지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다, 잘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비극적인 일들은, 사고들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도 보면 연탄가스 막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도 교회 마당 옆에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분이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 힘들지 않았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어느
한 주간도 힘들지 않은 그런 주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죽어버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어버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거쳐 보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소망이 솟아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 춤을 추게 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할렐루야.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다 같이요.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일을,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 뉴스 자꾸 보면, 인터넷 뉴스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에 와서도 말씀 들어야 되고, 새벽에 와서도 말씀 듣고,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고, 그래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는 것인데 자꾸 말씀 듣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유혹에서 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스마트폰 사주는 거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고등부도 청년들도 보면 늘 매일매일 큐티하고 교제하고 나가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힘 주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도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그럴 때가 우리도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한심한 예레미야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찬양대 7절입니다. 찬양도 잘하셨는데 한번 읽어줘요. 크게 시작. 아멘.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도 읽으시고 베이스는 베이스로 읽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Do not say I am a child.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 더 이상 그런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말할 말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모든 너의 앞날을 책임질 거야 말씀하고. 자, 오늘 8절이 오늘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8절 여러분이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한 주일에 한 구절은 여러분이 함께 외울 수 있도록 하십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for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니까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내일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빚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치유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소유는 더 많은 두려움을 몰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더 많은 두려움을 가져와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더 많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의 라이트의 스위치를 딱 올리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왜 자꾸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공식을 보면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죠?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지.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난주간에 새벽기도 때 우리 최경주 골프 선수 간증 우리 명성교회 위성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그분이 미국 가서 PGA에서 7번, 8번 챔피언 한다는 게 한 번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아주 늦게, 처음부터 안 믿었고 믿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날 거야. 네가 아무리 경주라도 안 만나. 딱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짱 있길 바랍니다. 여자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간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세례도 못 받고 프로 골프로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가 일본의 그 기린 골프 토너먼트 그런 게 이제 있게 됐어요. 그 대회 전에 2주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한번 미국 PGA 한번 나가고 싶고 한번 우승하고 싶은데, 그날 비가 쏟아지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라운드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죠. 카메라가 보고 있죠. 갤러리들 보고 있죠. 정말 덜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이때,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아멘하고 퍼팅 라인을 보는데요, 하려고 보는데 간증 들었잖아요. 마치 호미로 파놓은 것처럼 길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길이 세상에. 그래서 딱 해주고 딱 쳤더니만 공이 또로로 굴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딱 들어가서 우승을 해서 그 당시에 2천만 엔인가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그런 상금을 받고 나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부족하지요. 예레미야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나를 보니까 나를 보면 I'm only a child. 예, 나는 그래요.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한 성도는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남편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맞춰봐요. 뭐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찬송을 만든 분은 너무너무 생활이 좋았는 나, 그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난지 6개월, 8개월 만에 눈을,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150년 전에 시각장애인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감고 두 발, 세 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가다 부딪히게 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의 삶에 고통이 없어가지고, 시련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는 동안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래서 90까지 살면서 수천 곡의 찬송을 만들게 되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날 만사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Jesus does all things well,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가는 길 어렵고 시각장애인이고, 여러분 가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뽑고 파괴하고 심고 건설하고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예레미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일에 힘써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민족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있죠. 여러분의 집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손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복음 증거하고 나가고 신바람 전도 집회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책임 전가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캐나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때 비가 억수로 많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너무 쏟아져서 막 온몸에 비를 젖으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 20분 얼마 지난지 모르겠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저는 깜짝 놀라는, 비행기가 이제 구름층을 넘어가지고 뚫고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저를 향해서 환하게 쫙 비춰오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는 순간에도 태양은 비치고 있구나. 비록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구름이 덮고 있는 것뿐이지, 태양은 지금 비추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에 때로 먹구름이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이라서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정말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고 예레미야처럼 힘을 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